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3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3장 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9면에 있습니다.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3장 1절까지 지금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스와 아름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갸함과 다하스와 마하가를 낳았더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역사는 피고 지는 것의 연속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역사는 특별한 일이 매번 해년마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지나갔던 삶이 그대로 다시 우리 삶에 재현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3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앞부분만 보았습니다. 리브가의 태어남과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장지 구입에 대한 내용들이 23장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에 대한 귀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의 삶의 새로운 활력소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100세의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라는 90세였으므로 부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웃었고 그래서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한 때에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한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결단을 하게 합니다. 사실 이스마엘의 내보냄은 장차 있을 슬픔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은 어긋난 일로 다가옴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삭을 낳은 기쁨도 잠시, 이삭을 낳은 지 37년 만에 사라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됩니다. 구속의 역사를 마친 한 여인의 죽음입니다.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열국의 어미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라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도 죄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생물학적 죽음 말입니다. 모든 육신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라의 죽음은 분명히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 하나님은 리브가의 출생을 알려줍니다. 22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차 자기 아들의 며느리가 될 이삭의 아내가 되며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가 되는 리브가의 출생을 기록한 것이죠. 사라의 죽음 앞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앞서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리브가의 출생과 함께 사라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역사는 피고 지는 것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맡겨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일 일은 내일 걱정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역사의 한 톨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뿐입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격하는 자들은 역사를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연으로는 이 우주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과학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연의 우주 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연의 삶 속에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이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 이미 리브가를 준비시킨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시며 어떻게 역사가 진행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이 슬프지만 리브가의 준비는 슬픔의 역사를 새로운 희망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듯 하나님의 절묘한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늘 다음을 위하여 내어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 혼자 천년만년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대에 어떻게 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과 관계없이 늘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사라가 아무리 존경스러운 자라 할지라도 리브가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다음을 위하여 자리를 내어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끔씩 보면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하면서 후대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분들을 가끔씩 봅니다. 이거는 자기 집착이고 추함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이며 오만의 극치이고 타락한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늘 열려 있으면서 그 뜻을 바르게 준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리브가를 준비하시고 사라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억할 것은 리브가를 준비하시고 사라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사람의 힘으로 할 때에 상처가 나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역사는 피고 지는 것의 연속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나서 이 땅에 자기 역할을 하다가 그 자리를 비우고 가면 하나님은 미리 또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위치에 준비하시고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의 위치와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이 쓰실 때만 감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물러가는 자리 비움의 연속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너무 연연하고 자기 자리를 너무 애틋하게 생각하며 지키려고 하는 욕심, 이건 오만과 자만이란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생각하며 자기 자리를 미리 비울 준비를 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